유대 사회에서는 그 부족, 자기의 집안을 떠나 살아가면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웠던, 그러므로 함께 부족과 함께 살아야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알지도 못하는, 가보지도 않았던 지역, 그 나라로 가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이었으며 얼마나 큰 결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가라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너는 너의 자손과 함께 복을 받으려니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렇게 반드시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표현을 보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내가 그렇게 약속할 터이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축복의 약속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복의 근원되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 되고요,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이 되고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 축복을 흘려보내며 복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 그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대기근의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에 먼저 보내어 대비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 보냈을 때 국무총리의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도 계속 목축업을 하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업인 목축업을 그들로 계속해서 하게 함으로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아니하고 고센이라고 하는 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들만 모여서 함께 살아가 민족의 순결성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때가 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큰 민족 이룬다, 창대케 한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 그리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복의 근원,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자 이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일의 첫 번째 증거가 애굽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큰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표현은 시간이 오래 흘러서 요셉이라고 하는 국무총리였던 요셉이라는 인물을 잊어버릴 만큼의 시간이 흘러 기억하지 못하는 새 왕이 났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의 표현이 아니고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국무총리,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는 애굽을 통치하던 왕조가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였습니다. 이 힉소스족은 애굽으로 보면 저 북쪽에 아시아 쪽에서 내려온 셈족 계열의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살던 힉소스족이 애굽으로 침입해 들어와 애굽을 점령하고 애굽을 다스리는 정권을 잡은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셈 계열이잖아요. 하얀 피부를 가진 셈 족속의 자손이거든요. 똑같은. 그러다 보니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그것입니다. 같은 힉소스족도 셈 계열, 야곱의 자손도 셈 계열. 그래서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애굽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모스스 1세라고 하는 강력한 애굽의 지도자가 나타나 힘을 모아서 정권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 되찾은 애굽의 왕조가, 애굽 역사를, 지금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애굽 역사를 보면 제18왕조입니다. 아모시스 제1세가 다시 정권을 되찾았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자기 민족이 아니었던, 애굽으로 보면 이방 민족이었던 힉소스 민족이 자기를 다스려 왔으니 힉소스 민족이 얼마나 미웠고 증오했겠습니까?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겠죠. 아울러 그 힉소스 왕조와 함께 정권을 같이 나누어서 힉소스와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정권을 함께 누렸던 이스라엘 민족 생각해 보세요. 애굽 편에서 보면 적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죠.
저들을 미워하고 저들을 억압할 수밖에. 따라서 애굽, 새롭게 세워진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그 새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고 나니 이들이 만일 전쟁이 나서 힉소스족과 함께 다시 힘을 합하거나 다른 민족과 함께 힘을 합해서 대적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루아침에 노예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즈음에 애굽의 왕 바로는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그러니까 새로 18왕조의 세 번째 왕인데, 그는 얼마나 성격이 극단적인 인생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하여 아주 억압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성품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근데 투트모스 1세가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만 가고 힘이 강성해지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적대 세력이 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노예화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노동력이잖아요. 재산이잖아요. 그러니 전쟁이 터진 다음에 그 백성들이 다 또 떠나가 버리면 난처한 그 많은 노동력을 상실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투트모스 1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 못하고 딴짓 못하도록 대책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다른 짓도 다른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인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국고성을 짓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이란 나라의 식량과 무기를 저장하고 보급하는 성입니다. 그걸 위해서 세운 성입니다. 근데 고센 땅에 비돔이라는 지역도 있고 라암셋이라는 지역도 있었던 거죠.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애굽편에서 보면 변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 많은 세력이, 이 많은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대 세력이 되면 애굽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여 딴 생각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감독관에 휘둘러 치는 채찍에 맞으면서 절망적인 혹독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배경으로 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한번 창세기 말씀을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이 초청하여 내려가자고 할 때 브엘세바에서 멈추어 섰죠.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들이에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내려가기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야 말씀하셨고요. 때가 되면 너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인도하여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함께 올라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굽의 정권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게 하시고 더 심각하게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하심으로 애굽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출애굽을 하나님이 친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거나 어쩌다가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건도,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도, 그리고 그 애굽에서 시간이 되자 정권이 힉소스족에서 다시 본토인의 정권으로 뒤바뀐 역사도, 그리고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중노동을 시키게 된 배경도 모두 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당신의 언약에 근거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여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따라서 그 언약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휘몰아치는 역사의 소동돌이 속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약속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약속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망가진 지구의 환경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기후변화, 재앙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이 세대 속에,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소식, 경제적인 어려움의 소식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를 운행하시고 저들을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에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올 한 해 24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시다,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주장케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면 더 강한 손으로 붙들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힘에 겨운 고통에 노예화되어 고생하게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죠? 12절로부터 14절 말씀 보십시다. 본문 12절로부터 방송실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학대가 심각해졌는데도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더 번성한, 더 넓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이 두려움이 컸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 엄하게 했다고.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노동하는 그들에게 감독관을 통해서 무서운 채찍질을 하지 않나? 여러분, 여기 표현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는 이 표현은요, 문자로 보면 몸이 부스러져서 가루가 될 정도로 가혹하게 괴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평안하게 그 평안한 가운데 큰 민족 이루게 해 주시는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약속의 축복,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면 되는 일인데 평안하게 가게 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노예가 되어서 몸이 부서지도록 가루가 되도록 고통을 당하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창공을 나르는 힘있게 날개짓하는 독수리로 키워내는 방식이요.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를 헤쳐버립니다. 안락하고 포근했던 둥지를 다 헤쳐서 흐트러버리고 거기다가 돌과 가시 둥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시 때문에 괴로워서 못 견디고 그냥 그 높은 둥지에서 나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로 하여금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날 때가 되게 되면 독수리답게 날도록 하기 위해 둥지에 가시 둥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이라고 하는 둥지, 그동안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어 버렸고
애굽에서 평안하게 한락하게 살던 그 애굽의 둥지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정권을 바꾸어 노예화시켜 그들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대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풍요롭고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시대 애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땅과 같았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다가 재산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자 양치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기로 하고 롯이 자기가 가서 살 땅 요단 동편의 땅을 바라볼 때 한 말입니다. 근데 요단 동편의 땅이 어떠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동산같이,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같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해요?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에 비견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은 지금도 과학자들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하는 피라미드를 건축한 시대예요. 그러니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과학과 기술과 풍요에 있어서 세계 최강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때라고요. 그곳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에 젖었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기억이나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 혹시 기억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돼 라고 광야길을 나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정권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들을 노예화시키시고 이젠 견딜 수 없는, 몸이 가루가 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강제 노동 속에 괴로움을 당하면서 야, 이제는 더 이상은 애굽에서 살 수 없구나,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는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언약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으로만 살 길이 열릴 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 이루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나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정열의 열정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삶 속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왜 이런 고난을, 이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겪었던 그 고난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열정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찾아온 고난도 의미가 있는 것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짙고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인생 소나기가 부어져 쏟아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로 겪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무지개, 그 무지개는 언제 뜨죠? 무지개는요, 구름 없이는, 그리고 소나기 없이는 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짙은 구름이, 어두운 구름이 찾아왔고 쏟아지는 인생 소나기를 맞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무지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어떤 하나님이요?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 약속의 축복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엔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것. 그 약속을 담은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마음에 새기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모든 것에는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난 어려움들, 환난들, 고통들, 아픔들, 구름과 소나기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실수로 생긴 어려움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그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그 역사에 대한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이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신 하나님, 역사를 언약하신 말씀을 근거하여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의 그 길로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복된 삶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하신 모든 역사가 우연히 일어난 일 하나도 없고
어쩌다 일어난 일 하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뢰 어려운 것을 변하는 이 세대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연하게 평안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우리 모두가 누리는 축복의 인생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축복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애굽의 역사를 다스리며 주관하셨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어쩌다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근거하여 운행하신 역사임을 보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약속하신 복의 그 자리로, 복의 근원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오니,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 주시오니, 힘들고 어려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24년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여 꼭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며 이 한 해 동안 그 증거들이 많아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을 근거하여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친히 경험하며 살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복의 근원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의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